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한 일을 내가 뭔지 아느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스림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저리게 한 것 같이 저리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하는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하는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여 내가 풍성한 하루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읽은 본문 말씀의 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때로는 심판을 받게 되고, 이런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은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아니하도록 그 거울을 통해서 잘 자신을 발견하라. 그래서 결국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이 정도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고, 또 그런 거를 말미암아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주의 토라푸션의 말씀은 이 민수기 8장 1절에서부터 12장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알 하루테카라는 이 켤대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성소에 있는 메노라, 이 앞에 있는 7 금초대가 있죠. 이 금초대에 불을 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7 금초대가 불이 켜지는 것은 바로 7 금초대가 불을 밝히는 것은 오로지 성소에서만 밝혀지는 것이에요. 다른 데서 7 금초대가 불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에서 이 불을 밝혀지게 되는데, 그 불을 통해서 이 결국 마지막 시대, 이 하나님의 성소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또 창조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의 완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성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완성된다는 것은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성소, 이 땅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 메노라와 같이 일곱 금초 때 순결하고 이 순결한 기름을 가지고 이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등불이 돼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영광이 임한 사람은 일어나 빛을 발하는 복된 자가 다 되리는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고, 그 역사의 시작점이 바로 이 출애굽을 시켜서 출애굽을 통해서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광야의 40년의 여정 속에서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 그 성소 안에 메노라의 등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노라는 성소를 밝히지만 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깜깜한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자, 세상의 눈으로는 깜깜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로 지성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처소인 것이죠. 이 세상은 캄캄함으로 만민을 어둡게 하는 시대가 다가오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준비된 자는 바로 이 세상의 눈으로는 깜깜하지만 믿음의 눈으로는 그것이 바로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런 찬송의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는 깜깜한 것 같지만 바로 이것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으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시작점이 성막에서 그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결국 마지막에 이 땅에 완성돼가는 것. 그래서 이 완성돼가는 그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 되는데, 이 세상에서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묶여간다면, 여기서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질렀던 그런 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죄가 있겠습니까? 7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요. 8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가늠하는 죄가 나타나게 되고요. 또 9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시험하는 죄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10절에서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하는 죄가 나타난다. 그래서 11절에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 되는데,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조심하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하게 깨어있지 못한다면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주를 시험하는 자, 주님을 원망하는 자, 이것을 통해서 결국 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을 통해서 흥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요, 끝에 가서 흥한다 이렇게 말씀이 계속 흥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 졌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흥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죠? 응하는 역사. 스가랴서 2장 10절 이하 말씀, 우리가 스가랴서 2장 10절 이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런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시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 간음하는 것, 주를 시험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망하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요, 지금 스가랴서 2장 10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은요, 기뻐하는 이 삶이, 기뻐하는 여정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아니, 눈에 보이는 기쁨이 아니라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쳐나요. 내 마음에 생수가 넘쳐나요. 그것이 에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히브리 단어로 에덴이라는 단어는 그냥 에덴이지만 이 단어가 번역되면 기쁨이에요. 기쁨. 오, 이 기쁨. 누가 주신 것? 주님이 주신 것. 주님이 내 안에 기쁨을 주시면요, 내 안에 생수가 넘쳐나면요,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다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 2장 10절의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이 되게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시온이 뭐냐?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시온이라 그래요. 시온성,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도성,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시온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도 시온이 되지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예루살렘은 더 이상은 시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시온이에요. 그럼 오늘날의 시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성전 삼는다 그러잖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시면 그것이 시온이 돼서 이 안에 생수가 넘치는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서, 문지방을 흘러서 이 그 아라바 광야로 흘러가는데, 그래서 이 물이 발목까지 차고, 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창일해서 만물을 솟게 할 수 있는 그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 유대 광야는 다 지금도 황량한 광야지만요, 신기하게도 지금 유대 광야에 꽃이 피고 있어요. 길이 나고 있고요, 거기서 아름다운 이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 가고 있어요. 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다 그것을 가꾸는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일들인 것을 이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내 마음속에 시온이 열려지시기를, 시온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것. 오늘 새벽에 본 말씀에 욥기서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죠. 마음 안에. 한번 마음에다가,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지만 마음이 어디 있을까요? 예? 마음이 어디 있어요? 가슴에 있어요? 마음이 머리 있을까? 가슴에 있을까? 마음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런데 알아.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아, 가슴에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쨌든 마음 안에 누가 있느냐 그거예요. 마음 안에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쳐다보던가 누가 계신가.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이것이 시온인 것이에요. 시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삶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 안에 시온이 이루어지면 시온을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거죠.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넘치는 삶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저들이 살면서 광야는 바로 이 미드바르잖아요. 미드바르, 다바르,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들이 말씀을 듣지 못했던 것이죠. 말씀을 듣지 못한 기반이 걸렸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이 시온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갈급함이 있다 보니까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또 원망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동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지면 기쁨이 넘치고 생수가 넘치고 그야말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왜 나를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예전에 어머니 왜 나를 낳았었나요? 그 우스갯소리가 있었습니다만요.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셔서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입술이 주님을 향한 불평이 나오고 있다면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있다면 시온이 이루어진 상태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충만케 임하셔서 시온이 이루어지는 축복된 여정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했어요. 무려 방에서 이 성막이 옮겨지는 그 수치가 42번이나 방에서 성막이 옮겨져요. 근데 42번이나 성막이 옮겨지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한 시온이 이루어진 사람은요, 모세 같은 사람은 그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이 안 나오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온에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알아요.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은요, 다윗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궁전에서 한 날이라도 있으면 그것이 더 만족하겠다, 더 기쁨이다 그래요. 왜냐?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 시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그것이 좋은 시간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어져요.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어져요. 그러나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그 하나님의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상이 좋지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가늠하는 일이 벌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 생기고 원망하는 일이 생기다가 결국 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42번의 그 어찌 보면 이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우리 인생이 참 어찌 보면 수도 없이 이사를 다니잖아요. 뭐 안 그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개의 경우는 많이 이사를 다니시더라고요. 그 이사를 다니는 여정 속에서 어떤 곳,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의 시온이 이루어진다라면 어느 곳이든지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루어지는 뭐냐?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안에 시온이 건설되면,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지면 말씀이 그대로 먹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꿀순같이 달아지고, 그 말씀을 먹어서 배에 채우되 창자에까지 가득 채워지고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역사 현장이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샤bat 예배 때 한 분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한 분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70연세에 오신 분이요, 우리가 히브리어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축도를 합니다. 에베랄카 아드나이 베시네레카 야엘 아드나이 파나벨레카 비오네카 이시 아드나이 파나벨레카 베시네카 샬롬.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신기하게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적어달라고 그랬어요. 오늘 프린트에서 예전에 나눠주기도 했지만 그 프린트에서 나눠줬더니 무슨 히브리어를 공부하냐 그랬고 그거 시험 들은 사람이 있었지만요, 그거는 그 말씀이 마음에 꽉 꽂혀가지고요, 그것을 복사해 달라고 해서 크게, 연세가 있으시니까 글자가 작으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크게 써서 드렸어요. 집에 가서 이걸 보면서 에메랄카 아드나이 베시네카 야엘 아드나이 파나벨레카 피오네카 이시 아드나이 파나벨레카 베시네카 샬롬, 이렇게 하다가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령이 임하고 이걸 들고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그 안에 막 생수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시온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히브리어를 이 나이에 공부하냐 하고 불평하고서 불평은 시온 들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하나라도 그것을 통해서, 히브리어 단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소망에 성경의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됐다는 것을 깨달아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사모하다 보니까 히브리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 상태가 시온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시온이 이루어지는 신앙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함이에요, 사모함. 똑같은 종이 한 장 가지고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무슨 이 나이에 공부를 하랴, 이 나이에 무슨 히브리어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사모해서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시온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도 못 가요, 명예로도 못 가요.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에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다윗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문지기대로 줬사오니 하루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 성전은 시온이 이루어진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시온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이 땅, 이 나라가 바로 시온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
메시아 왕국인데 이것을 두 자로 줄여서 천국이라 그러죠. 근데 이 천국을 우리는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온이 이루어진 은혜가 임했다. 그것은 바로 시온이 이루어졌다.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우리 문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 천국을 우리가 입으로 들여마셔서 먹어서 시온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국 입 싹 다물고 그냥 이 바람만 부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누리시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모함이에요. 자, 광야에서 뻔히 다바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광야 속에서도 여전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 본문 말씀에는 시온이 이루어져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성소에서 주님과 거하시냐? 성소는 시온이 이루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그 시온을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세상에서 첫날은 아마 즐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은 좋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만 배, 천배, 만배 말로 표현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가 시온의 나라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신 나라가 바로 그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이죠.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가 계속 지속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그것을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나거들랑 밥도 먹지 말고 잠도 자지 말라. 그런 이 찬송 가사도 있었습니다만요. 그 시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얼마나 기쁜 시간이고 그가 축복된 시간이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시온이 이루어지는 시간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이에요. 더욱더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만큼 시온이 이루어질 만큼 그냥 내 나름대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우리는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이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그 다음에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이니라. 자, 시온의 딸은 누구냐?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가 임하여 우리 가운데 거하는 자라는 거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삼아서 그분이 나의 마음 안에 성전을 삼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거하실 처소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시온이 이루어지시고 그래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스가랴 2장 11절에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선택한 나라예요. 그런데 이 선택한 나라가 때로는 이 애굽의 430년 또 바벨론의 70년 또 그 이후에 예수님 시대 이후에 이 세상에서 1900년 동안 나라 없는 소름을 겪으면서 저들은 이미 다 끝났다, 그렇게 예루살렘은 다 끝났다, 흩어졌다 생각했던 그때에 1948년도에 기적적으로 저들이 이 회복이 됐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이 버려졌던 것 같던 시온성, 버려졌던 것 같던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그날의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시온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시대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그 시작 전점에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그 모습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바로 예언된 말씀을 알기 때문에 예언된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시온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백투 예루살렘 고토 이스라엘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근데 육신의 몸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진 자가 주님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하나 되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2장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자, 다음 말씀에 2장 12절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장차 누구를 취한다? 유다를 취한다 그래요. 유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이 장자가 유다에 원래 르우벤이지만 르우벤이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고 음행하고 그런 말미암아 그가 이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고 이
유다 지파로 그 지파가 넘어간 거죠. 그래서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 소유가 뭐냐? 신부예요, 신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신부가 될 것이다. 히브리어는 세굴라인데요, 보화라는 거죠. 보배. 가장 우리가 아끼는 것을 보화라고 그러잖아요. 보배. 우리 보배, 우리 집에 보배야,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신부로, 주님의 보유로, 주님의 보배로, 주님의 소유로 삼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반드시 그 유다를 취해서 거룩한 땅에 자기 소유를 삼으시겠다. 유다 땅이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통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흩어는 줬었지만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장차 유다를 취하여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니, 그 말씀은 처음에 예루살렘을 택했었는데 예루살렘이 버려진 땅이 됐어요. 그런데 2000년 만에 다시 택함을 받아서 저들이 회복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스가랴서의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대로 지금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바라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흩어졌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우리가 유다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단 많잖아요. 그런 이단들이 우리가 예루살렘이다, 우리 속에서 14만 4천이 나와야 된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바로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그 전에 처음에 선택했던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신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 하나만 우리가 깨닫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어지간한 이단에는 빠지지 않아요. 우리가 한국이 제2의 예루살렘이다, 제2의 이스라엘이다, 그런 말들이 많아요. 그건 뭐냐?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는데 이스라엘이 버려지고 우리는 이 단군이 그 성경에서 그 맥을 찾으면 욕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욕단의 성경서에 욕단이 이쪽 동방으로 넘어와서 단군이다. 그래서 단군에 우리는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후손인 것은 맞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것이 어떻게까지 가냐? 이스라엘이 버려졌으니까 우리는 제2의 이스라엘로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그야말로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이 어떤 운동을 하냐면 14만 4천인을 지금 찾으러 다녀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천사를 만났는데, 자기가 사명을 받았는데 자기하고 손을 한번 잡고 눈만 마주치면 그 사람이 14만 4천인의 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혹시 14만 4천이 되고 싶어서 그 사람 만나기 원하는 분 있으면 내가 소개해드릴게요. 그 사람 만나면 안 돼요. 아니, 그런 게 속으면 안 돼요. 14만 4천이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고 2장 13절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일어나심이라 하나. 그 성소, 예루살렘 성소에서 일어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마음의 시온이 이루어진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주님이 다시 그때 일어나실 그때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입성하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 3장 7절 말씀 합독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시온이 이루어지느냐? 시온이 이루어지는 사람은요, 절친 부분 보면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며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서 왕래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준행하며 지키며 말씀 앞에 떠는 자가 시온이 이루어지는 자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시온상에 넉넉히 입성하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스가랴 4장 6절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는데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사모한다고 그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모하는 속에 만족함으로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것이요.
히브리어로 축도의 말씀을, 축복 기도의 말씀을 에베르카 아도나이 베시메르카 그런다고 해서 시온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니까 은혜를 체험하고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기쁨, 평강,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받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온이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그 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사과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나름대로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시온이 이루어졌을 거야,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모하는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이게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접촉이 되니까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노래하며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그 시온을 사모하시고 시온이 이루어져서 이 시온성에 넉넉히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시온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 시온이 이루어져서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서 10장 6절 이하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결국 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버려지는 인생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불법자예요. 자, 조금 전에 말씀, 스가랴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라도 지키려고 이 율례와 법도를 준행하고 내주를 도를 준행하는 그 인생 속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시온이 이루어졌는가 하면 또 이 한 부류는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결국 시온은커녕 산채로 음배에 빠지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라는 것이에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이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감을 입은 자는 적도다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온이 이루어지는 길이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로 통과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 이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십니다. 6절 이하 말씀.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다음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신앙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함으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온을 이루어지는 자, 시온을 누리는 자, 시온을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시온이 이루어지는 삶, 이 시온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예루살렘 성을 선택하는데 이 유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장자가 유다죠. 자, 유다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또 말씀하시고요.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1장 1절 2절을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자, 계시록 1장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래요. 우리가 저지난주 계속해서 개수한다, 청계한다, 이 청량한다, 숫자를 센다, 그런 단어들을 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숫자를 세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개수되고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예배든 말씀이든 기도든 헌신이든 봉사든 어떤 수고든 하나님 앞에 매너라가 돼서 빛을 발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계수함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시온성에 넉넉하게 입성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주에 토라포션이 불을 켤 때 매너의 불을 켠다, 성소의 불을 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작은 성소지만 그것이 결국 마지막에 이 세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성소로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 불을 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버려진 것 같지만 다시 선택해서 예루살렘의 시온성이 세워진다면요, 그 예루살렘 성의 시온성, 그 예루살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의 기관이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것을 구약에서는 회당이라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날은 교회라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하나의 기관인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과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무식했던 우리 인생인 것이고요.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 예루살렘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예루살렘에 회복해서 그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입성하시는 자가 누구냐? 오늘날의 교회에서 빛을 발하는 자인 거죠. 우리는 바로 교회에서 성소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는 열방의 빛을 발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신,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 열방에서 교회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근본 의도에서 깨닫지 못하니까 그냥 예수 잘 믿어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땅이나 넓혀서 땅땅거리다가 심판받을 대상으로 가는 거죠. 시온에 이루어지는 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는 시온을 향하여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가며 율례와 법도 계명을 지키고 어찌하든지 그 시온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으로 주님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11장 1절 2절 이하 말씀에 성전 안은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런데 2절에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은 청량할 그 하나님의 계산을 그 계수하는 수치에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방인들을, 우리가 이방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작정하는 자가 이스라엘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이방인인 것이에요. 이방인은 계수함 속에 들어가지 못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아직은 이방인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은 진정한 구원이 이른 자고요, 나머지 9명은 아직은 이방인이에요. 예수 잘 믿어서 병은 고쳤는지 모르지만, 문제를 해결받았는지 모르지만, 그가 구원받았다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그렇게 자랑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씀대로 이루어가지 않은 인생은 아직은 이방인이에요. 아직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한 자예요. 아직은 시온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예요. 우리는 반드시 시온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청량, 하나님의 계수함 속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게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자,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세워지는 자가 있는데요, 그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는 그야말로 입에서 불이 나올 만큼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요, 모세와 엘리야를 표현할 수 있어요. 모세는 말씀을 가진 자고 엘리야는 불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서 불을 토하는 자가 되어야 줄 믿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그런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는 무엇을 말하느냐? 메노라를 중심으로, 메노라 우편에 이 한 감람나무, 좌편에 한 감람나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또 이게 그야말로 동방의 예루살렘, 이 한국이 제2 이스라엘 해가지고 한국의 감람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람나무, 또 이게 그야말로 성령, 보혜사 성령, 이게 다 가짜인 거죠. 왜냐? 이것은 시온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기 위한 것인데,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두 촛대다, 내가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 가짜예요. 한국에 얼마나 많은 그야말로 이 감람나무가 많은지 몰라요. 두 증인이 많고 이 보혜사 성령이 많고, 그 얘기는 뭐냐? 나는 가짜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 이 감람나무는요, 말씀이 회복되고 이 엘리야의,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신령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개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속에서요,
이 민수기 10장 35절과 36절의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36절에 이스라엘의 천만인이 돌아오셔서 이게 기도 제목이거든요. 두 감람나무가 뭐냐? 아까 선택했던 유다와 또 열방에 흩어졌던 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은 그야말로 팔려나갔죠. 애국으로 팔려나갔던 요셉의 계보 속에서 나온 그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이 이 세상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어서 시온이 이루어진 이 사람들이 바로 에브라임인 것이고, 그래서 두 감람나무 중에 한 감람나무는 유다요, 한 감람나무는 에브라임인 것이죠. 이 마지막 때 이것이 한 나무로 딱 연결이 되는데 이것이 하나 되는 것이고 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내가 감람나무다, 내가 촛대다, 내가 보혜사다, 이것은 나는 가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스가랴 4장 2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가로되 이는 기름 발려온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이는 기름 발려온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 있는 자니라. 결국 이 예루살렘 성에 시온성에 이 금촛대가 있고요. 금촛대를 중심으로 한쪽 편에 한 감람나무, 또 한편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 유다와 에브라임을 말하는 것이죠. 유다의 이방인은 바로 에브라임의 접붙임을 받아서 이스라엘에 편입된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내가 감람나무다 하는 것은 이것은 가짜라는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토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불이 회복돼서 그야말로 토라의 불을 토하는 자가 바로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두 증인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시온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으로 인도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계시록 11장 6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우주경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섬길에 있으니 그 섬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아멘. 자, 마지막 때 회복되는 데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이죠. 성수가 있는 자리죠. 그런데 이렇게 이 마지막 때 이 입에서 불을 토할 만큼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도 죽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이 죽였던 사람들은 큰 심판이 마지막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2절 이하 말씀 합독하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읽은 말씀 계시록 11장과 스가랴 4장과 계속 이 중복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요. 자, 이 말씀을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은 스가랴 13장과 스가랴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뭐냐? 먼저는 이 스가랴 13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엄청난 환란이 있게 돼요. 마지막 때 에브라임과 유대가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환란을 당하게 되고, 그 환란 끝에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그야말로 이 감람산으로 재림하시고 그 말에 그 땅이 진동이 일어나서 땅이 두 쪽으로 쫙 갈라지고 엄청난 그런 이 화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중에서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 그런 말씀이 스가랴 13장 14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증인들, 이들도 죽을 수 있고, 우리 인생이 사람 똑같은 인생이니까요. 그러나 이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들이 결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그런 말씀이 있었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것을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휴거에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뭐 7년 동안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온 성으로 입성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시온이 이루어진 인생, 마지막 때 시온이 이루어진 인생은요, 토라의 말씀이 불이 돼서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기도 하지만 이들도 죽임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죽은 자는 그야말로 무덤에서 부활하게 되고, 산 자는 산채로 구름 속에 들려 올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온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때 바로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와 에브라임이 이 하나의 막대기로 이제는 합해지는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토라를 전혀 몰랐어요. 또 과거에는 이스라엘은요, 예수를 전혀 몰랐어요. 지금은 이 이스라엘은 예수를 알아가는 시대에 있고요,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는요, 토라를 알아가고 있는 시대에 있어요. 우리는 토라에 맥이 뚫려지고 저들에게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럼 이게 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바로 엘리야와 같이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입에서 불을 토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크게 쓰임받다가 하늘로 들림을 받아서 예루살렘 시온성으로 입성하여 거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복된 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다스린 나라가 앞으로 도래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겠습니까? 주님의 소유, 주님의 신부, 주님의 세골라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잘 단장된 자가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누리는 자가 다 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 주인공이 되기 원하여 우리는 더욱더 시온을 사모하시고, 시온이 사모하는 자는 이제는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계시되고 말씀이 계시로 임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랍니다 말이에요. 이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에요. 말씀 속에서 말씀의 비밀이 풀어지고 말씀의 소문이 숨겨지는 그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우리는 그야말로 주님의 신부로 잘 단장돼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시온성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천하 이 땅을 1000년 동안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